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긴 모든 일들이 형통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주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우리 민장로님, 최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연약한 성도들, 또 수술한 우리 제희, 또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시고 강건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굳어지면 또 우리 영집사님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오늘은 이 12사도를 선택하신, 제자를 선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를 세우시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또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그 단어, 사도라는 단어, 선지자라는 단어,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이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뒷부분에는 12장 뒷부분에는 직분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3장에 가면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부자 바리새인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사랑을 해라. 첫째로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그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사랑하면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적었더라? 사랑. 어릴 때부터 율법은 지켰다고 고백하지만은 그게 부족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분복이 있어요. 이 분복이 첫째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이 분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로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뭐 못된 사람도 있고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종류를 보면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면서 받은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다른 말로 하면 좀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좀 넓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친구들 중에서 교복이 다 떨어지고 막 교복도 어떤 친구들은 보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 1학년 때 풍성한 거 큰 거 입히잖아요. 3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 입혀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 워낙 이렇게 많이 옷도 사람들이 입을 때 보면 잘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덜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이제 동생이 물려받아 입어요. 그 다음에 셋째가 또 물려받아 입고, 그렇게 이제 물려받고 그러는데, 그 옷, 주중에 옷 떨어진 사람들 보면 그냥 지 옷 벗어줘 버리는, 지 명찰 떼고 지 옷 벗어줘요. 그 다음에 겨울 또 투툼한 옷 입는 거 있으면 또 벗어줘요. 참 남한테는 잘 벗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한테는 잘 벗어주는데 가족한테는 하나도 안 벗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이거는 좀 뭔가는 또 사람이 좀 무지가 있고 잘못된 거죠. 그죠? 사랑이 선천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옆에서 좀 뭐랄까 말이 좀 많아. 제조갈 하면서 잘 떠들어. 이것도 떠들고 저것도 떠들고 이렇게 떠들다가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떠들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속마음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니까 도와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 가면 다 상 받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통해서도 이 은사가 있어져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 사무적이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재조갈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잘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마음도 잘 몰라. 이 사람은 삶은 상당히 뭐냐면 드라이한 삶 살아요.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냥 형식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말은 또 안 하지만은 이 정이 또 깊은 사람이 있어. 말은 잘 안 하지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좀 힘든 것 같다. 저 사람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말은 안 해도 그에게 야, 너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도와주고 품어주는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저봐요. 우리가 그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이것도 나도 어려운데 저 사람 좀 도와주면 저 사람 넉넉해서 도와주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아.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아. 그거는 뭐냐 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그전에는 뭐라 그럴까, 김사부를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토막이 나와요. 무슨 토막이 나오냐 하면 어머니가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수술하면 살 확률이 10%, 20%,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막 고민하는, 왜? 돈도 너무 많이 드는데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의사는 뭐라고, 수술 빨리 해야 산다, 빨리 사인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막 고개를 푹 쓰고 울고 막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게 진짜 돈이 너무 없다, 돈이 진짜 없다. 그때 그 김사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자리에 누워있고 당신 그 자리에 당신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냐. 당신이 침대에 누워있고 당신 어머니가 거기 서 있다면 어떻게 했겠냐. 돈 생각했겠냐. 10%, 20%, 80% 이상 가망성이 없는데 그 생각했겠냐.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의 차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적으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이 사람은 또 자기 처자들을 또 보살펴야 되는 책임도 있으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세상 앞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방법을 하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사랑이 적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 이런저런 이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는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는 어떻게... 그걸 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주님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자존심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도 돈 많은 것처럼 보여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 돈 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 이거 하면 돈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자기 또 이런저런 이 빵하에 오를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는, 그러고 다 생각하다가 보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죽어버리는 게 제일 편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갖고 그 사랑으로 그냥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은사, 첫째로는 9가지 은사, 두 번째는 직분의 은사, 그 다음에는 이 은사들보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 은사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진짜 좀 열받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게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많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좀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척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사랑의 은사를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이렇게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수장시켜 놓고 이불 덮어 놓고 묻어 놓지 말고 자꾸 끄집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은사 하잖아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따라 한번 합시다. 은사는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직분이, 이게 직분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12제자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더니 제자들이 다 나오더라. 그 제자들 12명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깊이 보고 좀 묵상해서 보면 이 예수님이 12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고 120명의 제자들을 불러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120성도, 120문도, 70제자, 70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120제자를 뽑아요. 그 중에서 70제자가 뽑혀지고 또 그 중에서 12제자가 뽑혀지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 3명이 수제자로 뽑혀지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반장처럼 최고 앞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되어져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이 주님께서 120명을 부를 때 일일이 다 가서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70명을 또 불러요. 그 다음에 12명을 또 불러요. 그러면 120명에 포함되는 제자와 70명에 포함되는 제자와 12명에 포함되는 제자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달라요. 세상 말로 하면 서열과도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바나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라바, 그게 그 바라바가 아니고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간 바나바 제자가 있어요. 이 바나바 제자는 뭐냐면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막 들려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한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보내달라. 우리에게 주의 종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그러면 이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 바나바. 이 바나바는 70제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가 있고 그 교사할 때는 나중에 보면 아볼로가 교사 중에 한 명이에요. 아볼로가. 그리고 이제 초대 시대에는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에베소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에베소에 가면 이제 그때 목사가 나오고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시대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는데 그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12명의 사도.
그 12명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12명의 사도라 그러는데 사실은 12명의 사도가 더 됩니다. 12명의 제자도 사도들 다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마지막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정적인 일 같은 거 그 당시에 요새로 말하면 총회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을 다 할례도 받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다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거 다 하지 말고 딱 몇 가지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딱 정해줘요. 이거 결정을 누구냐 하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있는 야고보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차 선교하고 와서 보고하고 2차 선교 와서 보고하고 3차 선교하고 와서 보고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1차 선교하고 와가지고 우리 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할례를 안 해야 되겠냐?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해야 되냐? 안 해야 되겠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 안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사도에게 부탁해. 그럼 야고보 사도가 다 모아놓고 이거는 이렇게 하자.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것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을 먹을 때도 피채 죽은 것 목매달라 죽인 것 그래서 그 피채 먹지 말고 이것만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사도들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3명의 수제자,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총괄하게 하는 야고보. 이 질서가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어졌을 때 보내라 그럴 때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해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집에서 했잖아요. 그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70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바나바가. 그런데 70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시작해. 선지자와 교사. 그때 선지자 할 때 바나바와 그 다음에 쭉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그를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을 했어요. 선지자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이 선지자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바울이 자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요.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교육을 했는데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직접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도가 된 사도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고
마지막 사도가 되었다고. 마지막 사도.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여기 가지고 넌 이 마지막 사도다. 그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또 유다를 사도로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마지막 사도가 됐다. 이 내 이후로는 이제 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성경을 쓸 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된 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다면 항상 그게 내가 마지막 사도다. 계속해서 그걸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거잖아요. 바나바는 먼저 예수를 믿었고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도 사도가 된 게 아니고 70제자에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훈련을 당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사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올라와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바나바를 만나요. 이 바나바를.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 사도들을 다 만나려고 그러는데 사도들을 못 만나고 그냥 베드로만 만나고 갔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다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소에서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록이 안 돼. 교회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도 개척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에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갔잖아요. 바나바 선지자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이건 완전 다민족 교회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그다음에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 교회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바나바가 이건 내 혼자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위에 올라가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가 우리 같이 목회하자 해서 데려와가지고 공동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바로 5명의 주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도 바나바, 바울을 제자들에게로 이끌어간 사람도 바나바,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게 한 사람도 바나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가는 거예요. 여기를 선교해 나갈 때에 같이 조카였던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도 같이 가요. 그렇게 마가를 선교해 가는데 쉽게 이제 구브로,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구브로로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로 갈라디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막 죽을 고비를 당해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죽었는데 거적마루 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거적을 둘둘 말아서 죽은 시신들 갖다가 집어 던져놨더니 살아나서 던져놨는데 거기에 뒤따라서 이제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다음에 뒤따라왔던 바나바가 봤더니 거기 시체를 갖다 버려놨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시체를 들고 왔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 바울이.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1차 선교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때 뭐냐면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가는 보통 영특한 놈이 아니거든요. 이놈이 하여튼 팽팽 돌아가는 놈이 마가, 팽팽 돌아가는 놈이. 그래서 뭐냐면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침에 7시, 8시에 십자가를 짓고 갈릴리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잠자다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급하게 쫓아나와요. 예수님 따라가요. 그런데 뭐냐면 요새처럼 뭐 잠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훌떡 벗고 자다가 이 꼬맹이가 이제 한 10살 정도, 15에서 한 20살 그 사이 되는 마가가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이제 막 이렇게 혼니부를 막 이렇게 두르고 뒤쫓아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야마 니도 막 예수님 파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옷을 그 혼니부를 잡았더니 훅 던져놓고 그냥 빨가벗어가지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이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는 보통 영특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줬냐 하면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기초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보통 영특한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차 선교 가가지고 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뺑소리 치는 뿌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 그 어려움 힘들다고 안 된다고 먼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잖아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2차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한 명은 내 조카 데려가야 되겠다. 바울은 안 된다. 1차 선교가 가지고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싹 도망을 가버렸던 놈입니다. 이번에도 도망가면 어떡하냐? 안 된다. 둘이 데려가자. 안 데려간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둘이서 싸우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이렇게 이것을 하면 바울이 양보를 해야 돼요? 바나바가 양보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바나바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바나바는 70 제자에 있었는데 그 바울을 제자들에게 데려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목회하고 뭐하고 다 해보살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양보를 해야 돼요? 바울이 양보를 해야 돼요? 싸울 때. 길춘인 집사님, 누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가 양보를 해야 돼요. 왜요? 예.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말 들어야 된다. 예, 상황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하면 시험은 쳤는데 답은 맞췄는데 공식은 틀렸어. 예, 수학 문제를 풀어서 답은 맞췄는데 어떻게든 간에 답은 맞췄는데 공식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도망을 났지만 이 마가가 나름대로 회개를 했겠잖아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전에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겠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마가는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 영적 깊은 데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성경에 4복음서가 기록되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어떤 누구도 12명 안에 있는 제자들도 복음서가 있어요. 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들이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채택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서가 채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마가가.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고 이 마가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하고 또 나중에는 임종 직전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도 말해. 야, 너 올 때 마가 꼭
좀 데려와라. 하나님의 일에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 얘기를 듣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마가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 자체는 바나바가 잘못한 거예요. 왜? 먼저 70 제자가 되었고 먼저 그를 제자 베드로에게 데려가고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목회하고 뭐 했다 그래도 바울은 나중에라도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서열, 쉽게 말하면 서열상에서 선지자는 밑이에요. 선지자는 사도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싸우고 갈라져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고 안 바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크고 네가 적고 내가 똑똑하고 네는 어리석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 가운데서 70명의 제자를 뽑고 70명의 제자 가운데서 12명을 뽑는데 그 안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0명의 제자들 중에서 20살밖에 안 된 사도 요한을 선택을 하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면 인간이 볼 때 공정해 공정하지 않아요. 20살짜리 아무것도 그거 어떻게 공정하겠어요. 그럼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관이었잖아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부름이나 할 수밖에 없는 20살짜리 요한을 수제자 3명 중에 1명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만 뽑는 게 아니고 그놈 형 야고보도 또 13명 중에 1명으로 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는 선물이요, 야고보에게 주는 선물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더니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해. 헤롯한테 칼에 목 베어서 사역 제대로 하지도 않고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요한은 마지막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요. 죽여도 죽지를 않아요. 물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불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기름 튀기는데 집어넣어도 안 죽고 그래서 그를 반무섬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아있는 순교자. 순교자는 죽어야 순교자라는 소리 듣잖아요. 살아있는데 순교자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에요. 수제자로 주님께서 뽑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그 당시에 120명 중에서 70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얘를 무슨 수제자로 뽑아요 주님, 말도 안 되지. 시험 쳐도 말도 안 되고 상황으로 봐도 이것도 저것도 나이로 따져도 말도 안 되고 학벌로 따져도 말도 안 되고 삶을 스토리에도 수제자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뽑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해가지고 목사고 내가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인정을 받아서 총회장이 되고 인정을 받아서 노회장이 되고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인정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인정을 받아서 집사가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뽑을 때 인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오면서도 그랬어요. 권사를 세울 때든지 그다음에 또 뭐 할 때든지 보면 주위에서 목사님 저 사람은 권사 될 만한 게 자격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좀 안수집사 자격이 되지 않잖아요. 막 이런 막 옆에서 누구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여기에서 120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수제자 3명, 베드로 제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지는 거 자격 따지면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도 안 돼요. 아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막 성도들 다 죽이고 스데반 복음 전도자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 폭파시키고 예루살렘의 교인들 다 그 많은 몇천 명이 되는 몇만 명이 되는 성도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놈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능지처참을 해야지. 그를 구원하고 제자 삼고 마지막 그것도 사도로 삼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인간적인 관점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인간적인 관점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다?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목사라고 주님이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20살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21살 전도사를 하는데 21살 전도사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불러놓으니까 참 바보 같은 짓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보고 그다음에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다음에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교수하고 이런 분들이 21살짜리 전도사가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따라와줘요. 그 말도 안 되는 객기를 얼마나 또 부려요. 교사들 보고 9시 예배인데 7시 20분까지 와라. 빵 먹을 사람은 식빵 먹을 사람은 7시까지 오고 커피에 식빵 하나 먹을 사람은 7시까지 오고 그 20분이다. 7시 20분은 교사회의 들어간다. 이때 늦으면 다 끝나고 오후에 1시간 회개 기도해야 되고 반성문 써내야 된다. 객기 부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적당히 그냥 회개 기도하라고 그냥 봐주지만 그것도 반성문 써내래. 무슨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부장하던 사람들, 과장하던 사람들 다 따라와요. 순종해요. 21, 22, 23살짜리 한 전도사한테. 왜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던져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그걸 좀 알았더라면 바나바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예 하고 갔더라면 그는 초대교회에 정말 빛나는 바나바가 됐을 거예요. 싸우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는 초대교회에 이름 하나 없이 그냥 다 사라지고 결국 구브로에 개척했다가 구브로에서 순교당하고 구브로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히려 이 실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2차 선교, 3차 선교하면서 초대교회에 또 이방인들에게 그는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요, 하늘나라에 주실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뭐 하도록? 사명을 주시려고. 이 사명은 하늘나라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낸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고, 아멘. 이 사명은 이 땅에서의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도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랬죠. 참 뭐냐 하면 진짜 그냥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냥 주의 종한테 와서 머리 들어 밀어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권사로서 살아가고 집사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으로 그 직분만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도 주신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 하나님은 직분과 맞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도 주님과 동행하는 맨날 곁길가 뒤로 가 옆길로 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고 뭐예요? 사명 감당하네.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보냈는데 일 안 해. 맨날 탱자 놀아. 예배도 안 돼요. 곁길 가. 그럼 어떻게 상을 받겠어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 무슨 권세로, 임마누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축복의 권세와 은혜의 권세를 주시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세요. 그 믿음의 길을 다 갔더니 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중에 마지막 사도로 불렀던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하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했더니 이 대표적인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바울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인데 얼마나 그가 주님이 날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 오면 이런 면류관을 준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의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아멘. 죽기도 전에 바울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수지자로 살았던 베드로에게는 뭘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보여주신 거예요. 목자장이 나타난 사도 베드로가 그 위대한 베드로인데도 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인데도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모든 눈물과 겸손과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간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막 그냥 그 위대한 주의 종인데도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같은 유대인이 힘들게 하고 교인들이 힘들게 하고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 그 위대한 베드로잖아요. 그 위대한 베드로의 지식은 바울도 대단한 지식이지만 베드로도 대단하잖아요. 베드로서를 쓸 때 그 히브리서의 문법과 사용법은 귀족층들이 쓰는 문법을 사용하거든요. 베드로가 귀족도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기록을 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수제자가. 그리고 수제자 야고보는 일찍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당했잖아요. 순교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순교자는요, 얼마나 하늘나라의 축복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하늘나라에도 이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 앉을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관들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제일 앞에 앉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성경의 계시로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멸류관을 받아요. 그 금멸류관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던지며 그러면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금멸류관을 들었다 놨대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 우리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이 하나님 말아 조금만 기다리네. 다 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걸 누가 봐요? 그거 누가 담? 그 제일 주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3명의 수제자 중에 야고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요한, 사람들 예수님 저 20살짜리 저걸 무슨 수제자로 뽑아요? 말도 안 돼. 심부름뿐이나 시키면 될 놈을 무슨 수제, 이랬던 요한에게 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금면류관을 주리라. 그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주님이 뽑아놓은, 수제자로 뽑아놓은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던지지 말고 그 복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나라에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마다 주의 종으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 반석이에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갔다. 반석은 예수님이거든요. 돌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과 야보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 보아너에게 우레의 아들. 권능을 주셨대. 권능. 엄청난 역사를 주셨대. 그리고 다 기록하지 않아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 모든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 각자 사도의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지만, 거기에 또 그 사람들마다 똑같은 은사, 똑같은 선물, 똑같은 축복, 똑같은 은혜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 사도들에게 다 다르게 주시더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직분을 던져버렸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요. 힘들 때도 많아요. 바울도 그렇게 힘들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힘들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러니까 그들도 힘들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집사 주었으면 집사의 집은 살아가고, 권사 줬으면 권사의 집은 살아가고, 장로의 집은 줬으면 장로의 집은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덜쳐버리고 싶죠. 목사는요, 더 힘들죠. 덜쳐버리고 싶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잠깐 나와요. 이렇게 듣는데 그래요. 어떤 여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안 죽고, 이렇게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면담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뭐 쓰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밑에다가 추신, PS하고 추신을 달아놓고 이렇게 써놨더래.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고 목사님 밥 하나 사줄 사람이 없을 때 제가 목사님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였대. 나름대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나 다 목사는 목사대로, 큰 목회하면 큰 목회하고, 자금은 자금대로, 권사면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사도는 사도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다 무거운 거예요. 좀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벗어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것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다, 선물이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신앙으로 영적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제자로, 사도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장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요, 하늘나라에서의 축복이요,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든든하게 하는 축복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주시면서 임마누엘 되시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직분을 줬다. 내가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려고, 너에게 사명을 주려고, 일 좀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고, 능력으로 너에게 영적 능력을 주려고, 영적 권세를 주려고 직분을 주고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는 권세도 있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